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활짝 열어져서 말씀으로 찬양대의 권면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체,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 자공과 함께 뜰을 거니는데 자공이 이렇게 다른 두 제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에게는 참고로 70명의 이름이 알려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제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 자장과 자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공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두 제자를 비교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자공이 그러면 자장이 훨씬 낫군요 라고 말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바로 여기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 중용의 도를 선포하던 옛 선현의 지혜가 번뜩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용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용의 기본 원리는 가운데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용은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뚜렷한 것이 중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즉 지나치지도 말고 미치지도 않는 적당함,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는 적당한 면, 그것이 바로 중용의 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이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줘서 몸이 다 불살라져 버렸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행동들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불같은 열심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미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현명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자기 몸에 폭탄을, 여러분 그런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정말 사람 많은 데 가서 스스로를 자폭하는 폭탄 테러. 여러분 얼마나 지나친 행동입니까? 그런데 지나친 것은 아니함과 아니함만 못하다고 한 말 기억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폭파시켰는데도 거기에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기준 설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지나친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이 기준에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부족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그래서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우매한 가운데 세상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준에서 비껴난 우매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지혜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두개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자기의 관점, 부활이 없다,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내느냐,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오히려 부활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자신의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제자들을 잡아넣어야 된다, 기독교를 핍박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준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무리로 말미암아 하룻밤을 감옥에 보낸 베드로와 또 제자들,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와서 신문받는 아침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저는 감개가 무량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꺼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에 그들이 모든 사람 앞으로 불려나와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 이적의 사건이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일어난 이 일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거기 모였던 모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defend,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의 복음 변증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디펜드하고 있는가, 변호하고 있는가,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해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변명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변증했는가, 복음의 어떤 부분을 변증하고 있는가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복음 변증이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전체에 이 사건이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향을 정하고 하나씩 찬찬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 그 드러난 자세가 성령 충만한 자세였다고 누가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 필요성에 대해서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입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약속으로 2장 1절부터 4절 때는 그 성령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임했는가, 성령의 임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pseudo spirituality, pseudo라는 말은 가짜예요. spirituality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짜 영성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지 아니면 미아리 종교인지, 누구한테 예언받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오늘도 직접 직통계시로, 이런 영성 속에서, 이런 수도 가짜 영성 속에서 how do we maintain truthfulness? 어떻게 진실한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고 마음의 교훈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영성에 휩쓸려서 진실을 놓쳐버리고 살아낼 그런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이것이 사인, 표적과 기사였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기사라는 말은 원더라고 그랬어요. 와우, unthinkable, wonderful. 그런데 이것이 this was a sign. 사인이 뭐라고? 사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사인은 사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가리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이 간증할 수 있는 이 안진뱅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을, 아무 소개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메시지로 메신저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밝히고 있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성령은 늘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증거를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심플한 교훈, 저 사람이 어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왔대, 그럼 가서 보세요. 누가 강조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강조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가? 그건 미아리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누가 증거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영광받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의, 인생의 방향이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에 관련돼서는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 슬라이드 있는데 한번 띄워보시죠.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자,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8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요, 뭐 하라고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명령어예요. 명령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19절을 나가는데, 19절의 역할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19절 이하 21절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아주 더미넌트하게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이 헬라어는 수에 있어서 이게 복수냐 단수냐 있어서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즉 공동체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피차. 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능력, 응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상대방에게 자꾸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 능력 있는 거야. 좀 사람이 교만해 보이고 반말 틱틱하고 건망져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뭐가 하냐면 저건 성령 충만 아니야. 좀 미아리 충만이야. 여러분 미아리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미아리 아시죠? 미아리 충만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오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피차 복종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찬송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뭐가 있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두 가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딱 가서 보시면요 성령 충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요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 있어도 뭐예요? 우리 입의 첫 마디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중요한 병행 구절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할 때 이 너희도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 공동체적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는 것도 이 cohortive.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Let the word of God richly dwell in you.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Let the word. How do we do that?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가?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두 가지가 또 나왔죠. 여기서 16절 17절에서 더미넌트하게 나온 컨셉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찬송과 감사요. 그런데 골로새서 16장을 보면 16절을 보면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와 찬송과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같은 표현의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와 찬미와 찬송과 찬양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있다고. 자, 그러면 결과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찬양과 감사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결과가 뭐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그럼 무슨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삼각산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나무 뽑으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의 삶 속에 뭐가 충만했다? 말씀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증하고 있는가? 자, 오늘 먼저 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 질문에 던졌어요. 자, 9절과 10절, 본문의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모든 명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에게 섰느니라. 자, 여기에 아주 9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권능으로 이 사람을 살렸느냐, 이 사람에게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은 What power?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No. It's not about power. It's about salvation.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모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분명히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그가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뭐 했다? 구원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던져, Am I saved? 나 구원받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들을 누가 무슨 권능으로 치료했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음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풍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에서는 외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걸 갖고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모든 걸 가졌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이 친구들에 의하여 상에 이끌려온 중풍병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붕을 뚫어서 내렸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죄 사함의 문제를,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느냐 앉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어나 걸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여러분,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불편한 게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적어도 그전에는 프라임 스팟, 이 성전 미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 닦는 그 스팟도 요즘은 권리금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지들이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거 아니에요. They know the spot. 어디 스팟을 딱 아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도 하루 일당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강하니까 누가 돈 줘요? 지가 가서 벌어야 되는데 40살 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보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드린 간증인데 저는 참 기억을 해요. 어떤 기억이냐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냐면, 여러분이 암이 퍼지면, 이제 장까지 퍼지면요, 무슨 제일 고통스러운 게 변비입니다. 변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소장에 조그만 이 장이 협착되니까 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게 그래서 복막염으로 돼서 심장 정지가 왔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해철 씨 아세요? 할 수 없지 뭐.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장이 이제 꼬이고 막 협착되니까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의 그냥 모든 게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스탠퍼드에 급하게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막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살이 뚫렸어요. 막 그런 거예요. 뚫렸어요. 그날 이제 병원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변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요. 그때는 변비만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고통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암이 다 퍼지셔가지고요. 갔는데 신음을 하시면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만 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풀리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풀리면요 10가지 다른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돈만 조금 다 벌고 같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돈 벌고 나니까요 자식들은 정말 이 지역에 최근 들어서 얼마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기 목숨을 끊고 인생의 비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일들이.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났더니 thousand more problems ahead of us.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인생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와 관계가 딱 형성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구원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첫 단추만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뭐로 풀리는 줄 아세요? 감사로 풀려요. 감사와 찬양으로 풀려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부 우리 설교를 하는데요, 맞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표현하세요? 모든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count it all joy, 다 기쁘게 여길 수 있대요. 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남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의 변증의 클라이맥스가 뭔지 아세요? 자,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에 받을 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홀리 이매지네이션, 이제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본명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안진뱅이였다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너희 앞에 선, 그런 표현을 볼 때,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같이 잡혔을까? 같이 잡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같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잡혀서 같이 감옥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겨우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to him?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한 행간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 표지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 근데 그가 불행했다고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놀며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들 때문에 나 감옥 왔다 이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낫게 한 이 사람 그걸 당당하게 I am the sign. Look at me. Look at Christ. 그 당당함으로 거기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아까 뭐다?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은요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생각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구약에서 보내시겠노라고 하셨던 메시아가 오늘 신약에서 오셨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했죠. 기준의 문제라. 기준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을 다시 다듬으셔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버렸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기사 신문에도 보시고 TV 저는 그거 제일 좋아요. 앤틱 로드쇼. 저는 그거 정말 좋아요. 그거 이 꼴통풍 감정해주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어떤 사람이 고서를 이제 하나 그 그라지 세일하는 데 가서 고서를 하나 샀는데 그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책을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견한 그 구텐베르그 책 중에 하나니까 가격을 매길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불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책을 사다가 뭐 고쳤기 때문에 100만 불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였어요? 일부러 팔아버린 사람이 가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이 잘못이지 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것이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린 그 버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닌구나. 나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생길 거예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딱 생기면 오라. 환난이여 오라. I can handle you. 내가 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인격적 관계에 세워져 있기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사라지는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구원, 오늘 안진뱅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진뱅이는 단지 요한과 베드로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동전 한 입. That's all he wanted. 동전 한 입만 얻으면 됐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핀포인트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왜요? 저 인간은 안 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니까. 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와 함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맞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포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소망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필요도 못 느끼고 세상의 것으로만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능성이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가능성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하하는 그 사람의 가능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복음의 제시 앞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었거든요. 누구의 권세로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12장에도 이 소장농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종을 보내고 이제 돈을 산출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장론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아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다. 그러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엄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 12장 소장농의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살짝 뭐가 적혀 있냐면 거기에 관주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2장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사건과 연결시켜요.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가요? 이방으로 나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하나의 경고 같았어요. 사도개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등불을 어떻게 하세요?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장을 열어가세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향하여 이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땅끝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시시하게 끝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끝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뉴라이프가 아마 지금 우리가 한 3억 2048장 정도 될 거예요. That's where we are. We're still writing Acts of Churches.
교회에 아파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이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가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아직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무지를 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버린 어리석,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문제였던 것.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는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갖추면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시면 그리스도께서 너 그거 큰 욕심이야, 버려.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손해보는 거 네가 봐야 될 거야. 인생이 모든 문제 속에서 거름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Thank you, Lord.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전을 나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